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Father God, thank you for your loving grace. We praise your name. Please make us grow in your words.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해 볼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인사해요. 옆에 있는 친구와 샬롬 인사해요.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너를 사랑하시는 주님, 매일매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기쁨,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 샬롬 인사해요. 옆에 있는 친구와 샬롬 인사해요.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너를 사랑하시는 주님, 매일매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기쁨,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자, 이제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중요한 예수님 모든 것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예수님 모든 것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모든 것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이 시간 이 예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라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이 상황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를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항상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주님 보호 아래 사랑 아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신찬송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잘 보고 배워서 예수님을 닮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새해 첫째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 친구들이 나이를 한 살씩 먹을 수 있도록 건강함으로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담아 두 귀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 되었어요 하는 친구들은 목사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해요. 하나, 둘, 셋, 샬롬. 친구들, 우리가 2021년도 저번 주까지 목사님과 함께 들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며 도와주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해결해 나갔어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 예담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곳,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 말씀을 목사님과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7명의 집사를 세운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좋아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교회를 괴롭혔어요. 왜 자신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괴롭힘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괴롭힘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있었어요. 빌립이 간 곳은 사마리아였어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일어나서 너가 있는 곳에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라. 친구들, 빌립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처럼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마리아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지나가는 마차를 보았어요. 그 마차에는 먼 나라인 에티오피아에서 온 신하가 타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마차 가까이 가보도록 해. 빌립이 성령님의 말씀대로 마차에 다가가 보니 에티오피아의 신하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빌립이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자 에티오피아 신하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 말씀의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저에게 이 말씀의 뜻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빌립은 곧장 마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알려주었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신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아주 기뻐하며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 뒤로도 빌립은 또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친구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들이 괴롭힘을 받을 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때서야 자신들이 왜 괴롭힘을 당해야 했는지 그리고 왜 떠나야 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괴롭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더 많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한 계획이셨어요. 친구들, 예루살렘을 떠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했나요? 그래요. 각자가 있는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가운데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빌립은 그곳에서 만난 에티오피아의 신하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님은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빌립과 같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은 점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어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예담 친구들도 우리 예담 친구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작고 어리지만 점점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더 믿음이 커지고 또 성령님이 주신 용기로 우리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빌립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 또 다른 곳에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거예요 하는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다짐의 기도하도록 해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이 널리 퍼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어리고 작지만 점점 자라며 빌립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